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는 여러분 졸릴 수도 있고 피곤하면 깜빡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굴러 떨어지지 마시기 바라고요. 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지금 주님의 전에 교회에 와 있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뭐 눈에다 막 이쑤시개 이렇게 끼워가면서 내가 이제 졸지 않으리라 막 하면 그러다가 또 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오늘도 교회가 전해야 할 메시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듣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0월 달은 또 이렇게 구역 모임할 때 교회론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는,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총회 구역 공과가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가치들, 핵심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뭐 아주 복잡해요. 근데 다 여러분이 그걸 섭렵했고 이제 교회론으로 들어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론이에요.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구역장님과 나눴고, 구역 모임을 통해서 분명한 교회에 대한 정의,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한 분명한 이해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확장해서 교회 간 신앙,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 교회가 바른 교회의 롤 모델로 세워주셨고요.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소화해서 이해해서 그리고 남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진정한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감동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 마치고 잠깐 어느 분과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지난주에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이런 분이 계세요. 네, 지난주 설교의 메시지 제가 몇 가지의 구절을 이제 가지고 늘 설교하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에 꽂히셨어요. 근데 정말 저도 이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암송하실 수 있는 분? 제가 암송할 줄 압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집사님이 이제 주간에 어느 분과 대화를 하면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는 것을 저와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이게 바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보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 메시지 나갈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응용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게 바로 말씀이 생활화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 이제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이라 하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캐리그마로 증거될 때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에 말씀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삶 가운데, 생명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기적을 일으킨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자에게 내게 은과금은 얹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뭐예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은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치유고 역사이지만 사실 본질의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전했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니 정말 베드로와 요한도 배짱도 두둑하다, 과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데 엄매나 죽겠네 하고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에 혹이라도 의심이 있었으면 아무 장애이지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 예수님이 누군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누구예요?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봤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완전한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아직 하나님에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만지지 못하고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광경들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신앙,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승천하시구나, 다시 오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경험한 걸 통해서 자기가 또한 기적을 베푼 것에 대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거기에는 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요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이 사람을 낫게 하고 기적을 베푼 베드로에게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야, 뭔가 기적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닌가 궁금증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몰려왔을 때에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이 아니죠, 자기의 힘이 아니죠. 마찬가지죠. 지금 사도행전의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동일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러자 거기에서 또 걷지 못한 사람을 낫게 하자 많은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당시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이 신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헤르메스와 또 그리고 제우스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4장 13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들고 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찌 보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베드로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걷지 못한 사람을 낫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갖다가 신처럼 여기고 제사하려고 섬기려고 오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헷갈려 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이제 여차하면은 이제 내가 교주가 되는 거야. 아이고 이제 돈 벌이는 아주 이제 문제 없겠네.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신을 갖다 헤르메스로 제우스로 신처럼 여기는 이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헷갈려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드름을 피워가면서 아이고 줄을 서세요. 아이고 이제 안수받을 사람들 줄 서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생명의 주님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앞에 머리 조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원을 가고 능력 있는 목사님 몇천 명, 몇만 명 대단해 보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때에 쓰임을 받는 것이지 필요 없으시면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는 현혹하는 그런 어떤 이적과 표적과 기사에 흔들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무슨 기교가 들어가고 세상의 학설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듣기 편한 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것 복음, 생생한 복음, 하나님의 가감없으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어느 그 집사님이 말씀하실 때, 목사님 지난주에 요한복음 5장 20,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 어제 지난주에 전했나? 진짜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을 또 나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메신저예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밭에 생명의 복음이 씨앗이 심겨지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굽은 것을 펴주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치유 역사, 응답의 역사, 놀라운 능력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할 때, 내가 뭔가 거래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딜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이미 잘못된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본문은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신성모독이죠.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자신들이 바라봤던 메시아,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왕고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자랐어요. 그러니 스펙을 따져보니까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당시에 가장 살인죄로 가장 죽어야 될 사람인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의 무디어진 자, 우리의 단단해진 돌같이 굳은 마음을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리시고 응답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이를 가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저들을 처단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쫓아낼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괴롭힐까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내가 감옥에 갇히면 갇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마땅히 전하겠노라, 이렇게 마땅히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을 아노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말씀하지요. 우리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하여서 예언하였고 말씀하였던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주님이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죄물 되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말하지요. 우리 12절 다 같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오직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픽스 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앞에 완전히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딴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핸드폰이나 또는 TV나 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런 기기들을 보면은 즐겨찾기가 있어요. 컴퓨터도 그러고요. 내가 여러 사이트들을 여기저기 막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거기로 바로 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에 이것이 좋아 보이고 저것이 좋아 보이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집중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면 오직 주님 앞에 고정되어지고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우리의 영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메시지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선포, 분명한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바른 교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는요, 얼마나 왜곡된 뉴스들, 그게 바로 가짜 뉴스죠.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조회수 올리려고 그렇게 유튜버들이 자기들 수입 올리려고 가짜 뉴스를 막 생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죽긴 뭐가 죽어요, 살아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혹세 무민, 미혹하게 하는 사단 마귀가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바로 유혹하는 것이요, 미혹하는 것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외에는, 진리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아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구약시대에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기를 사무엘상 7장 3절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Only wa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덧붙이고 하나 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예수 믿음 갖고 살아가느냐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라요. 우리 주님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을 소망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2장 20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어서는 빠졌네요. 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이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제가 그젠가요 어디 새벽인가 말씀을 전했듯이,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전 세계 최대 갑부입니다. 최고 돈이 많아요. 그가 벌써 청년 때 뭐 어마어마하게 일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천재죠. 뭐 머리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를 발명해내고 뭐 시대를 앞서가고 지금 뭐 우주선을 쏴가지고 이제 화성에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시면 거기 한번 응모해 보시고, 2050년에 200만 명 이주한다고 하는데 제가 분명하게 단 하나에 말씀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여러분 우리가 창조론을 믿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뭐 화성에다가 개척할 일 있습니까? 거기서 뭐 천년만년 살 일 있습니까? 여러분 꿈도 야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이 세상은 다 불바다요 다 망하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성 갈 그 돈 갖고 주님 교회 열심히 섬기시고 천국에다 쌓아 놓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혹세무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내가 돈을 얼마 투자하면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수확 얻을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내 삶과 죽음이 여기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마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무엇이었다고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님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 멸망당하는 그런 심판을 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 바로 영생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